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겠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삭개오와의 대화를 듣고 있는 현장에서 주어진 10문화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삭개오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머지않아 곧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찾아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모든 세력, 곧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국가 건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자기 자신들의 삶의 풍요라는 현실로 연결되어지기에 그 나라가 빨리 실현되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다름을 말씀해 주시고 또 메시아의 심판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즉시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기까지는 제자들이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화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이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은 것처럼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길을 떠난 겁니다. 이 귀인은 종 10을 불러서 10문화를 주면서 한 사람당 하나씩이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노동자의 10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귀인을 미워한 자가 사자를 몰래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며 반대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종들을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맡겼나이다.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하자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라 하고 칭찬합니다.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자신이 새롭게 다스릴 나라의 일부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종 역시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음을 보고하고 5고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종은 주인이 준 문화로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수건으로 쌓아두었을 뿐입니다. 당연히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종이 그렇게 한 이유는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했고, 또한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돈을 수건에 쌓아둔 책임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주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부정직한 사람으로까지 매도하죠.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의 착취를 빗대어 말합니다. 주인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종을 향해서 악한 종아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했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돈을 은행에 맡겨 안전하게 이자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돈을 종들에게 맡겼겠습니까? 단순한 이익만을 목적으로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이 아니죠. 장차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기 위한 왕이 된 후 그 영광을 자기 종들과 나누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종은 불충했고 게을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불충성과 게으름을 숨기기 위해서 주인의 성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죠. 주인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자 곁에 있는 자들이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10문화가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한 문화를 주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속죄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지금 앉아서 보는 그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사역으로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재림하셔서 악의 군원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이 빨리빨리 좀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난 후에 당신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차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핑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게으른 종,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변명만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그것이 주님께 통하겠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은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영광을 함께 나누자 하시는 그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빨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다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나서야 그 나라는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그 때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바로 그것이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와야 되네, 안 와야 되네 그런 말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온 힘 다해 일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만 뭔가가 잘못돼도 우리는 막 게을러져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놔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께 칭찬받을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지 않은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여 한번 우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문화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네가 그때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 일들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는 어느새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복음의 확장이라는 사명,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님이 오셔서 작은 일에 충성한 아름다운 종, 내가 내게 내 영광을 함께 나눌 권세를 주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해 가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새날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열매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더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함께 나누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우리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